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신 주현절 제1주이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2021년 주님께 간구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건강하게 지켜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2021년도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저희들 주일에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이 코로나로 인해 저희 모두들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새로 올라온 중1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아직 그들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저희들 중1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부터 결심하고 봉사하기로 한 새로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봉사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저희들 들을 때에 저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육신,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의 일부를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값있게 쓰이길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오늘도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좋아하세요? 전도사님이 고민이 있어서 마음이 좀 심란할 때 찬양을 듣다 보면요, 종종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반 노래들과 달리 이 찬양 가사들은 대개 성경의 말씀을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1 친구들이 청소년부 예배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 때문이라고 해요.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따라 부르고 싶고 소속되고 싶어도 모르는 찬양만 주구장창 나오다 보니 이어지는 10분, 15분 이 시간 동안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 없는 것 이해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고요. 우선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찬양을 따라 부르지는 않지만 찬양 가사를 보며 음미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다가 어떤 찬양의 가사 때문에 이질감이 들어서 스탑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찬양인지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오기라. 푸른 초장, 여러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던 중에 낯설게 여겼던 단어는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이전까지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한다니 어색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요,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냈다라는 것에 뿌듯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깨끗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영광으로 여겼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며 외식하는 자, 척하는 자라고 비판하셨어요. 그렇기에 전도사님이 이해하기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좀 전에 함께 들었던 이 찬양은 기존의 이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를 사랑함으로 달려가리라가 아니고 계명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있던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명,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억압처럼 느껴지고요. 어쩐지 좀 싫어요.
그래서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 문을 닫고 길을 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 말에는 아주 큰 모순이 있어요. 이 질문을 생각해보면 수긍이 될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아니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요, 네 라고 하기보단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그 사랑을 실행해 왔는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요. 지난주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것만으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가?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바로 계명입니다. 사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옛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돌판에 써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궤에 담아서 지성소에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 중에서도 아주 깊숙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그곳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 돌판을 담았던 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사라진 거잖아요. 그 이후로, 구약시대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구약시대 때 받은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켜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척하는 자요 라고 비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십계명을 얘기하는들 어떤 소용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옛날 말씀들을 다 없애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완성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계명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에 해당한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될,
옛 이야기, 진부한 옛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잊지 않고 여전히 지켜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점수 따내기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그럼 플러스 5점. 내가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는 순간 짜증이 났지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았고 순종했어. 그럼 플러스 10점.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는 오래전에 받은 말씀이라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은요, 옛 계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옛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그 계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썼던 옛 계명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친히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돌판에 써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친히 쓰셔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계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써주시기로 한 계명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삶, 그 처음과 끝, 그 모든 삶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 자신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 곧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1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식은죽 먹기만큼 쉬운 일이라는 걸 이제 알죠. 우리는 본래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관계니까. 오히려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할 우리가 왜 떨어질 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여기로 가야 할 것을 이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직접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관계라는 거죠. 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명을 우리 마음에 쓰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요한일서의 말처럼 이제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삶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참 가치를 실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이 주신 말씀, 십계명의 자세한 계명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쉽지 않다며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가치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잘라내어 떼어내지 않으시고 주님과 같은 포도나무로 품어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주저하지 않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푸른 초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한 신뢰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에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